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게요. 여호와께 꼭 붙어 떠나지 맙시다. 여호와께 꼭 붙어서 떠나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도 그래요. 오직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께 붙어서 붙어 있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들은 죽었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은 그 생사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고 또 우리 나라가 이만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하면은 복음이잖아요. 어쨌든 선교사들이 한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양로원 고아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개화가 빨리 되고 어쨌든 세계적인 문물을 속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오지 아니하고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갓 쓰고 살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붙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시련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진짜 우리 선배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래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붙잡고 사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나라가 이만큼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들의 선배가 하나님께 꼭 붙어서 눈물 흘려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으면요, 별 쓰고 안 해도 철철이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나 푸르고 싱싱한 이파리가 나오고 거기에 또 아주 탐스럽고 귀한 열매들이 맺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어쩐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건 어쩔 도리가 어쩔 방법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구나. 곧 주님은 포도나무라겠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 그랬단 말이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어야만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철저히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인 지금 뭐냐면은 붙어 있어라는 얘기예요.
보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크고적은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절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핍박이 있다고 환난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은 결코 회복이 불가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큰 태풍이 불어오면 이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얼마나 바람이 셉니까? 뿌리채 뽑혀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은 뭐 이도 아니죠. 정말 얼마나 심하든지 그 뿌리가 뭐 굉장한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서 내동댕이 쳐지기가 일수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태풍을 참고 견뎌내면 반드시 철저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도 가지가 잘려나가 버리면은 그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그분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만나를 주시지 않았더냐,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더냐, 광야에서 샘이 터져서 목마른 목을 죽이게 하시지 않았더냐, 홍해 바다를 열어서 육지같이 걷게 하신 적이 있지 않았더냐, 온갖 이 적군들이 침입을 해와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어서 지켜주시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 않았더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먹을 수 없도록 쓰디쓴 물을 주님이 달게 해주지 아니하셨더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철철마다 시대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결코 죽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오늘까지 다 생존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바알부올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바알부올의 얘기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자들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바알신을 섬겨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들에게도 형상을 만들고 그들 앞에 절하지 마라 그랬어요. 섬기지 마라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이 시딤광야에서 모압 여자들에게 꼬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대단히 대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를 내리셔요. 벌을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2,400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도 그 병이 끝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야 난 후에서야 바로서 그 전염병을 거두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탄탄대로예요. 승승장구한단 말입니다. 만사가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핑계하면서 변명을 대면서 그렇지 못하게 살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물어 죽여버려요. 그러다가도 모세가 기도하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그를 보는 자는 다 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도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다 보면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눈을 들어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도 살아났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그 노뱀을 바라다 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아무쪼록 여기에 이 바알보로 섬겼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살아있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진군하는데 무려 40년의 세월이 가죠. 그러던 중에 바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말을 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것은 이길 방법이 없고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것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설거지하면 끝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메뚜기라는 말에 혹해버려요. 군중심리에 다 쏠려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돌아가자 그럽니다. 결국은요,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하고 결국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고 야단 법석을 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을 막 입에서 막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곳에서 불평하던 불명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얘는요 다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들만이 들어가게 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 있게 어떤 난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꼭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핍박 있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아프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주님에게 떨어져 나가면은 그 생명은 보장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업도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직장도 책임지고 자녀도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붙어 있으라고 말해요.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강풍이 불고 아무리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곧 죽게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교회 와서는 성도인데 교회 문방만 가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세상 사람이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소금 같지도 않고 빛 같지도 않아요. 그냥 어두며 그냥 썩고 문드러져 냄새가 나.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 예배당에 올 때만 크리스찬이고 예배당에 올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문방만 나가버리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냔 말이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막 힘들어도, 예? 먹고 살 길이 막막해도 죽음이 눈앞에 닥쳐와도 환난과 핍박이 막 밀어와도 주님을 붙잡고 살면은 주님이 책임을 져요. 그런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갈팡질팡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책임져 주지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는 게 아니라 만사가 불통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냔 말이에요. 우물을 파도 한 곳을 파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돼요. 거기에 뭐 굉장한 바위가 있어도 뚫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위 있다고 아이고 해보니 물이 안 나온다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평생 옮겨 다니다 보면은 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만 예수 믿으러 왔더니 오히려 머리만 아프더만 교회에 오고 나면은 일이 더 잘 풀리고 일이 더 잘 된다더만 더 문제만 생겨가지고 더 힘들다고 그래요. 더 어렵다 그래요. 그게 고비인데 그 고비만 넘으면 되는데 그게 시험인데 그 시험만 이기면 이제 축복의 문이 열릴 텐데 그 시련을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다 보니까 세월만 버리고 마는 거야. 아무런 축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대충 해가지고 복 받을 것 같으면 세상에 복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답니까? 예. 정말 우리는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예요.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바람 분다고 태풍 친다고 춥다고 덥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아프다고 뭐 이런저런 핑계 변명 이유 대면서 그분에게서 점점점 떨어지게 되면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요. 어디가 주님의 말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 갈팡질팡을 하겠어요? 한번 사람이 칼을 뺐으면 끝장을 보는 겁니다.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아무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곧 내가 먹고 살 것이 막막해 보여도 믿음의 주여 원장께서 예수님만 보고 가면은 그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려고 보면 없다니까요. 축복하려고 보면은 힘들다고 벌써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붙어 있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잘 참고 견디고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을 가지고 주의 재단을 받들고 섬기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가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도 해. 그런데 그 말씀을요,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고, 내가 듣기에 좋으면 귀를 열고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거슬리면 이래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넣고 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요리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말씀은 그냥 고지 곧대로 100% 아멘하고 받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내 성에 차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면 그러다가도 내 성에 안 차고 나한테 조금 불편한 성 한다니까. 그러니 무슨 축복이 오느냐 말이야.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하고 빼고 할 수가 없어요. 1.1핵도 내가 변개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지. 그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요리해서 내가 넣고 빼고 해서 내 마음에 들고 내 성에 차는 말씀만 지키고 행하고 살아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기 대를 이제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젊은 여호수아가 용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정부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내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어린데, 나는 아직 경험도 없는데,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하고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도 함께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하지 아니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공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질병도 치유받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설렁찻집을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간에는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최고의 재료만 내가 쓰리라. 그리고 이 음식은 내 식구가 먹는다 생각하고 요리를 할 것이라. 그렇게 두 가지를 딱 마음에 새기고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렁탕집을 개업을 했는데 이게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1년을 하는데 파리만 날려요. 자기 간에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요. 그리고 내 식구가 먹는다 생각을 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손님들에게 인기를 못 얻어요. 계속 손해만 보는 거야.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1년을 계속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동네에 아주 유명한 설렁탕집 사장이 그 동네 설렁탕집을 개업을 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 파리만 날린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으쓱 하려고 그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설렁탕 잘 할 수 있는 비법을 내가 알려주러 왔다 그래요. 뭐냐고 묻죠. 그 집은 진짜 소문나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집은 파리만 날려. 근데 어떻게 그분이 와가지고 비법을 알려주겠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만 하면 당신도 대박 날 수 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설렁탕은요 뽀해야 되잖아요. 맑으면 별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설렁탕은 맑아요. 뽀옇질 않아요. 그러니까 뼈만 구워가지고는 그 허얀 그런 국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 와가지고
이래 갖고는 안 된다고. 그 풀임 있지 않느냐고. 커피 마실 때 넣는 풀임, 그것을 한 주먹 주워다가 거기다가 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뽀해져요. 아주 보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걸 손님에게 내놓으면은 이 집도 우리 집처럼 대박 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최고의 재료만 쓰기로 하나님과 약속했고, 내가 진짜로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을 차려냈는다 하고 세상 최고의 것으로만 내놓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풀임을 넣어서 사람의 눈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겠냐. 갈등을 가져요. 그렇게만 하면 대박이 난다는데, 그렇게만 하면은 손님이 바글바글 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1년이 가도록 지금 팔에만 날리고 있고 계속 손해만 보고 있는데 갈등이 오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망하면 망하지, 내가 사람의 눈속임을 어떻게 하겠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계속 똑같이 정말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손님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입소문이 난 거예요. 진짜다고, 진짜다고, 진짜가 거기가 있다고. 그래서 대박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이리 가고, 조금 안 된다고 저리 가고, 조금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조금 안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백날 하면은 안 돼요. 한번 심지를 딱 박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한번 칼을 뺐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기도 없고 끈기도 없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누가 이런 말하면 이리 쏠리고, 누가 저 말하면 저리 쏠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이고,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주요 언제까지 예수님만 보고 가야지. 어디 세상 사람들이 이런다고 하면 이리 쏠리고 저런다 하면 저리 쏠리고, 아이고, 자존심도 없어 진짜. 창피해, 창피해. 정말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응?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굽실굽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죄짓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왔다 갔다 갈팡질팡 우왕좌 하지 말라고요. 기가 얇아서는 안 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며 하나님께 철저히 복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기가 얇아서 믿음이 없어서 끈기가 없고 그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갈팡질팡. 그러니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끈기를 가지고, 또 이거 보면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한가 같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기도는 하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퍽퍽해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이렇게 자꾸 어렵고 힘드냔 말이에요, 살기가.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다면서 왜 이렇게 안 돼요? 내 깐에는 한다고 하는데, 새벽에도 나오는데, 새벽 기도에, 아이 주일 성수 하는데, 아이 11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왜? 이유는 딱 그겁니다. 끈기가 없어서고요. 또 하나는요, 안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래요. 어디가 명상하라겠어요? 묵상하라겠어요? 어디가? 기도하라 그러면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맥없이 현조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주여 삼창 안 했어요. 저 그런 거 싫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와가니까 기도를 안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아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한다니까요.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했으면 세상에 땀이 떨어지는데 빗방울같이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창자 끊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목이 피가 넘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도대체가 기도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가만히 앉았다 가려면 뭐더러 잠이나 자시지 뭐더러 나와요. 적어도 새벽 기도를 나왔다 가면은 목숨 걸어야 돼요. 네. 당면 과제가 있어서 나왔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목숨 걸고 응답 받을 때까지 피가 넘어오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대충 적당하냐니까 하나님도 대충 적당하게 해줘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응답을 안 해줘요? 왜 축복을 안 해줘요? 그냥 대충 하니까 하나님도 대충 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깡통은 안 차잖아요. 노무집 가서 얻어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어 보세요. 진짜로 매달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줘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축복하시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요? 형제간도 소용없잖아요. 가까이 있는 이웃 동료가 더 좋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73편 27절 28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사람 망해요. 주님을 가까이 두고 시시때때로 주님께 울부짖고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저다 던져버리고 돈 쫓아 다녀보세요. 돈이 달라붙은가? 안 달라붙어요.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요. 왜? 금도 내 거, 은도 내 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줘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쫙다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게 주겠어요?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간구하고 마요.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살려다가려고 예언을 해보세요.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슴에 놓고 손. 진짜 내가 한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봤는가? 예? 진짜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봤는가? 하다가도 자빠졌잖아요. 하다가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했잖아요. 시작은 참 한다고 했는데 며칠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보라니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했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